13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얼루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내셔서.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아들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헤롯이 그 박사들이 왔던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들. 자, 원죄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죄를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다니까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가 행동으로 격발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씨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에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행동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동에서가 이런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죄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다 물결 같다 너희들은. 풀에 꽂고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다 물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본질이 바다 물결이다. 흔들리지 않냐. 늘 흔들린다. 바다 물결처럼. 돌멩이가 떨어지면 물결이 요동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너희들 바다 물결 같다. 풀에 꽂고 같다. 강성할 때는 아름답잖아. 풀이 꽃필 때는 얼마나 아름답니. 하지만 조그만 강풍이 불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풀의 꽃과 같고, 회전하는 그림자. 아침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그림자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24시간 분초시마다 그림자가 한결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요. 생각과 마음이 빙글빙글 돌아요. 잊어버리는 거울. 볼 때는 알 것 같아. 말씀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근데 뒤돌아쓰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망까지 가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초월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한계적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통해서 영혼을 알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부부, 뭐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저 초월의 세계를 알라고, 진리의 세계가 뭔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초월을 알라고 주신 것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만물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 아내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원한 남편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영원한 아들을 알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끌어안아 버려요. 거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한계와 문제 속에서 정말 영적인 어떤 진리를 배워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배워가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 땅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면 그걸 의라 그래요. 그걸 용서라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이 땅을 가지고 죄라고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걸 가지고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건 용서도 아니에요. 정말로 진리를 알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알 때 사랑이 되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인간적 감정풀이로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용서가 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의인지, 뭐가 용서인지, 뭐가 사랑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배워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의 세계를 알고 이 땅 피조 세계 혈육에 묶여버리는 것이 죄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의 옷을 입혀주시고 산재물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위의 것을 아래를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위의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죄, 악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갇히고 우여곡절 속에 갇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망 속에 갇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왜냐하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시고 사단을 다스리시면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내신다라니까요. 베드로를.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 다음에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의 내 남편으로, 지금의 내 아내로, 지금의 이런 현실과 문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와 현실을 끌어안지 말고 그것을 예수의 피의 옷으로 덮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덮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뭘 내놓죠?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내놔요. 윤리를 내놔요. 이 땅의 열심과 수고를 내놔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악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계속 내는 거예요. 이 땅의 성숙과 이 땅의 평등과 자유와 이 땅의 세상의 권리들을 계속 내놔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시면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미가서 3장, 미가서 4장 읽었잖아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이 뭐 때문에 재판을 하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고연을 베풀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미가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미워지고요? 정의가 미워지고 그 다음에 정직이 굽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돈 할까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 그럴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외치고 번영을 외칠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또 밀림, 사는 수풀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부흥해야 되고 무조건 건축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웅바웅 하는 것들 그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소중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다면 그러면 진짜 용서가 일어날 거고 진짜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격발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무덤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입니다. 헤롯이 지금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전도 짓고 있고요. 헤롯 성전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다가 서기관들 성경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척하면 척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절기 잘 지키고 있었고 제사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와는 아무 상관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헤롯 주변에 어슬렁거렸던 이유가 뭐였죠? 가이사에게 원조를 보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뭘 구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동해야 돼요. 빨리. 이게 소동해야 돼요. 이게 소동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소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죠.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이들은 복음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이 되면 안 돼요. 예. 노트에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록된 바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라헬의 애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죽어가는 2살 미만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라헬의 애곡. 그 라마에서 죽었던 우리 아시잖아요. 세겜에서 죽었던 그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누가 낳냐면 에브라임과 누구 낳죠? 므낫세 낳죠. 므낫세. 아니죠.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냐민은 유다 지파의 강성 지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원조를 라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성경에 엄청 많이 인용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헬은 뭐냐면 그게 아들들이 모세 때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헤롯 때에도 지금 2살 미만 아이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누가 통곡하고 있다가 땅 밑에서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 그걸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잉태치 못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에게 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 저주가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 그 임신하는 고통이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게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을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이요, 출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주다, 재앙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마노아도, 한나도, 엘리사벳도 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예. 계시록 12장에는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을 때 용이 입을 벌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참 애통한 일이죠.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런데 그 끝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대요. 그 죄의 악의 땅, 사망의 땅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대요. 그 끝에서 사망에서 절망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잉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잉태를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자가 잉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겠다. 낙태하는 자가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받은 자가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지는 자가 잉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호세아 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잉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잉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잉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미가서 4장 6절 8절에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이 은혜가 임하느냐? 죄인들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미가서 4장 6절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누굴 모아요? 저는 자들을 모아요. 쫓겨난 자들을 모아요.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로 영원히 다스리는 시온 산으로 이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입은 자가 잉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 은혜 입은 자, 또 약속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을 잇는 자가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읽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이 6절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온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아들을 잃고서야 당신의 아들들을 찾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들들이 죽어야지, 곧 내가 죽어야지, 나의 분신이 죽어야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죠? 예수라는 아들을 얻는 것이죠. 아하스, 헤롯, 이스라엘 다들 그 잃어버릴 아들을 누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언약을 임한 자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끝인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어느 순간 문득 별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께로요. 그래서 성도는요, 황금 모략 유향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사건 속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십시오. 아멘. 아들을 찾으란 말입니다. 아들을 찾으시면 그 순간 그것은 향기가 될 거고 말씀이 될 거고 다스린 자가 될 거고 또 진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시체들을 중보하는
모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스리는 자, 정말 사단을 결박하시고 정말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